오늘은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 기대하고 또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즈미르입니다. 튀르키예의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항구 도시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즈미르는 지금도 가면 참 아름다울 정도로 해변이 좋고 또 그리고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해안가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러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 서머나는 이즈미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그야말로 로마 시대 때는 충성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지역은 로마가 점령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로마의 그 점령군 훈련소라든지 또 사령부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 어느 도시보다도 그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이 도시에 충성하라, 로마에 충성하라. 이 말이 서머나에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었습니다. 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의 메카입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도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그러니까 로마가 이 도시를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이 도시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그 어느 도시보다도 발전한 도시가 된 게 이 도시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발달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부유한 도시에 비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 화려하고 대단한 서머나에서 이 교회는 늘 핍박을 받았고 모함을 받았고 또 그리고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순교할 때 그분이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인데 이분이 순교할 때도 이미 12번째 순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냥 계속해서 죽이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고 사람이 정말 살 것 같은 그런 도시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죄악이 가득했던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도시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사악한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비난과 모독과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는 운명과도 같았고 모함과 무고와 구속과 순교가 주를 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순교하러 간다는 뜻이었다고 할 정도로 서머나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했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시 용산에 왔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 서울에 여러분 이 중심에 여러분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라고 시장님과 또 대통령과 또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이 도시에 모든 돈이 몰려 있고 이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도시에 정말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한 교회가 아닌 영적으로 성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늘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바로 내세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속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리고 부러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초라한 노인이고 초라한 젊은이일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세속적으로 부러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것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 또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리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은 알파와 오메가고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분은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를 완성하실 승리의 주가 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부활 생명, 주님이 우리를 절망의 상황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영생을 누리게 될 바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우리는 영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죽음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건 복이 있다 여기시고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시는 원래 망했던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완전히 망했던 이 도시. 그러나 이 도시는 정치력을 갖고 다시 재건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늘 우리는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도시야, 우린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나라야 라고 하는 신념을, 믿음을 갖고 있었던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진짜 부활은 인간의 도시, 인간의 문명은 망했어도 다시 재건할 수 있지만 또 망하게 되지만 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모든 왕의 왕이며 모든 나라의 나라가 되는 영원한 나라의 그 주권과 그 왕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33장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잠시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과 핍박은 마지막 시대에 당연한 일입니다. 모함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비난과 모독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다다음 주에 가는 튀르키예에 가시는 우리 한 20분의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은 그 전주에 가더라고요. 이 성도님들, 이 청년들과 성도님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김진욱 선교사가 5년 전 순교당한 일을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김진욱 선교사가 전도한 형제가 지금 그 도시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교회도 없습니다. 홀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도시에서 아무도 교회가 한 곳 있어요. 시리아 교회 하나, 개신교회 하지만 그 디아르바키르는 있지만 원래 사역했던 산누르파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 홀로 믿음을 지키는 귀한 형제를 만나러 갈 겁니다.
사실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제가 세례해 준 친구인데,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에게 위임을 하고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갔다 오라고, 축복해 주고 오라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직장에서 다 퇴출당합니다. 그는 5년 6년이 가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서만화 교회 성도와 같은 귀한 형제, 그 가정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북녘에 있는 잘못된 정권 밑에서 여러분, 북한 인권 보고서가 매년 나옵니다. 뭐 전임 정권 때는 안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전임 정권은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꿈도 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주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십 킬로 바깥에 있는 우리 민족이 저 위에서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놀랍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서만화 교회와 같은 이 핍박이 지금 우리들에게 없을 수 있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도 어쩌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벌어져 왔었고 지금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이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기도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전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촛대를 옮기면 또다시 구한말처럼 우리는 그러한 엇박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매우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은 서만화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는 진짜 부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적 눈을 넘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은 강력한 집단입니다. 그들을 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갖고 말하지만 너무나 사악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모독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무고하며 지도자들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이들은 성경을 들었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어지는 사건이나 현상들 속에서 그저 세속적인 관점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해석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여러분 영적인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서만화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시며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서만화 교회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어려운 서만화 교회에다가 또다시 예언합니다. 10일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의 중요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게 될 것이고 너희를 시험하게 되는 큰 환난이 10일 동안 너에게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그 환난이 오거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때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충성해라. 그럼 내가 보장하겠다. 네가 그 환난의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가 죽도록 목숨을 다해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충성한다면 나는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게 될 거다. 이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현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은 너무 악하다. 그 악은 그냥 내가 좀 이렇게 볼 때도 악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악하다. 너무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나 다 거짓이고 진실을 말하나 허위고 그것이 도저히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악함과 거짓과 반역과 폭력이 그 욕심과 탐욕이 이 서머나 도시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내면을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선이 전혀 없는 완벽한 거짓의 사악한 반역의 폭력의 집단이고 공동체고 시대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알아봐야 욕만 나오고 마음만 힘들어지니 그놈들은 그렇게 살라 그래. 나는 그냥 신경 안 쓰며 살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죠.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다 보니까 그 악을 볼 때마다 또 느낍니다. 내 힘으로는 이 악을 제어할 수 없고 이 사악함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력감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비겁함, 그러한 내 자신의 수치심 또 혹은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절망감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목숨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게 되면 그래서 핍박이 오고 모함이 오고 무고가 오고 구속이 오고 가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내 목숨을 다해 충성하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비참하게 떠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역사를 승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죽도록 충성하는 세속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폴리갑입니다. 폴리갑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어린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가장 어린 나이의 사도였고 이 사도는 곳곳마다 제자를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폴리갑이에요. 이 폴리갑은 벨로멜리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성경은 아닌데 거기 성경은 아닌데 그런 책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잘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서머나 교회는 나중에 변질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배는 목숨을 다해서 그 교회를 지켰고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이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됐어요. 규모가 커졌어요. 그때 감독 한 명, 또 장로들,
장로들 회, 집사들 회, 조직이 얼마나 잘 돼 있는 교회로 성장했는지 몰라요. 서머나 교회가. 그러면서 이 규모가 점점 좋아지고 구조가 좋아지는 교회가 됐지만 그들의 문헌을 보면 경건한 폴리갑을 비롯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글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고한다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뇌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타락한 교회가 됐는지.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폴리갑은 86살에 순교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너무 믿음의 사람들이 11번째 순교자가 있었는데 이 순교자가 이 서머나 총독이 경찰국장이 구속을 하고 총독이 와서 너 지금 로마 황제에게 절하면 너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제 그 무명의 지도자가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난 주님을 쫓는 자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를 어떻게 고문을 했냐면 조개 껍질 있잖아요. 거기에 서머나가 항구잖아요. 조개 껍질들을 바닥에 해놓고 그 위에 하루 종일 세워놨어요. 완전히 피투세. 그러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무명의 그 순교자들은 나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호통치듯이 무신론자들이여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니까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총독이 열이 받아갖고 이 서머나 교회 가장 큰 어른인 담임 목사인 이 폴리갑을 잡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폴리갑을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교인들이 그 소식을 알고 폴리갑을 농가로 피신시켰어요. 농가로 피신해서 거기에 이제 있는데 폴리갑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폴리갑을 농가로 피신시켰는데 거기서 정말 하루 3번 변함이 없이 새벽 예배, 정오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기마병을 보냈어요. 기마병을 막 보냈는데 또 그 소식을 알고 또 다른 농가로 피신을 시켰는데 이 기마병들이 그 서머나 교회 어린애들, 그 노예였는데 교인이 된 아이들 소년을 둘을 잡아서 너 여기 담임 목사 어디 갔어? 하니까 얘네들이 겁이 나니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잡히기 3일 전에 폴리갑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광장에서 나무의 기둥에 잡혀서 화형당하는 환상을 딱 보면서 폴리갑아 담대하라. 남자답게 다 해라. 이렇게 금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은 자기가 잡힐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회유를 해요. 너 지금의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경찰국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그 폴리갑이 하는 말에 내 나이가 86이요. 나는 평생 주의 종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독하고 버릴 수 있느냐. 무신론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군중들 옆에 있는 사람이 화형을 시키라고. 그래서 광장에서 폴리갑을 화형을 생체로 화형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순교의 장면들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악함 속에서 그냥 외면하며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서 내 종교는 기독교야 라는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세속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내 현실과 또 죽음과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과 모독과 모함이 와도
그거와 아무 관계없이 그 순간 오히려 그래서 내가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10일 동안의 그 강렬한 핍박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운명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생명을 당하는 충성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우리는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에 있어서 생명의 관을 쓸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그러한 무장이 아침마다 되게 됐을 때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은 사악한 나라입니다. 그 어느 나라가 봐도 부강한 나라고 성공한 나라고 우린 스스로 생각할 때 무너져도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야. 그 말이 좀 부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어깨를 딛고 일어나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